죽어야 할 죄인을 지팡이와 맞대로 날 인도하여 주셨네. 하나님의 언약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께서. 할렐루야. 그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에서 심사위원들 쫙 앉아있고 회사 방금 입사한 직원이 이렇게 다 해갖고 명찰 달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선을 보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심사위원장님이 누구신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될 만한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에 반드시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받을 만한, 잠깐만요. 이게 노란 게 예쁘죠? 목사님 노란 게 예쁘죠? 이쪽 마이크 쓰셨어요? 이건 찬양, 이건 그래요? 설교. 네. 죄송합니다. 조금 편집하시네. 말씀드리고, 좀 자르세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을 그때에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요. 좀 이상한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늘 역사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인데 그 필요한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에 때로는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오랜만에 참 후배 목사가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저 머릿속에 온통 다 와가지고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휴대폰을 잊어버려서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남는 거야. 하나님께서 똑같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씨 뿌리는 얘기를 말씀하는데 내게 어제 주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여러분한테 심사위원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인데 새롭게 이 말씀을 받아서 나는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씨를 흩뿌렸구나.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참 이게 하지도 못하는 이 신입생을 오후 2시와 저녁에 앉혔는데 오늘 4장 중간까지 읽었어요. 12절. 이제 나머지는 4장 나머지는 끝에 끝까지 오후에 저녁에 할 거예요. 입으로 나눠서. 근데 이 첫 번째 이 시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잖아요. 그죠? 이 말씀만 나오면 길가밭 돌짝밭 다시 떨기밭 이 얘기로 온통 우리를 뒤죽박죽하게 해가지고 우리 심령을 비교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상은 이 말씀을 내가 어제 묵묵히 계속해서 보고 또 보았더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씨앗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토지에 이 지구상에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에 우리 밭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밭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역사물이에요. 우리 역사물을 보면 우리 고구려 때부터 막 당나라하고 싸우고 말가죽하고 싸우고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그냥 밀려갔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게 있는데 그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타고 그 진짜 큰 지금의 중국 그 일부까지 쳐들어가고 몽골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우리 영토까지 만들다가 또 그들이 기세가 크고 우리가 좀 나태해지면 또 토지를 빼앗기잖아요. 수도 없이 이렇게. 근데 토지를 빼앗는 그 일, 다시 말하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그 땅을 위하여 정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는데 그만큼 토지가 귀하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전쟁도 할 수 없는 시대라 더 이상 뺏어올 땅도 없고 잘못하면 뺏길 밖에 없는 이 땅에 조그만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토지로 우리를 만들어 세우시고 진얼구로 다 각각 다르게 토지를 딱딱 만들어서 하나의 형체의 토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토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토지로 만들기 위해서 각 성도들과 각 나라와 각 교회를 세우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사장의 보통 이 얘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것은 다른 자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땅을 찾아서 예수님의 땅으로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서 그 씨앗을 뿌리는 얘기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남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없어요. 봄에 보세요. 전부 다 겨울에 묵었던 땅을 농부들이 자기 땅을 찾아서 노뚜길, 밭두길 건너가지고 자기 노드로 가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웃집의 밭을 지나가면서도 그 밭에 씨 안 뿌려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씨 안 뿌리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겨울 내내 묵었던 땅을 봄 되면 갈아엎고 다시 엎고 해가지고 봄에 내 땅을 찾아서 내 씨앗을 뿌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고 나머지는 저녁에 하겠지만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낀 거죠. 아멘. 자 보세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50명에게 모두 각종 씨를 막 뿌리려고 예수님이 오늘 천안에 있는 한영교회의 토지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뿌려야 되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단이 건드려가지고 씨 뿌림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잘 와가지고 휴대폰 잊어버려가지고 온통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야 되는데 이 씨앗 종류 씨를 뿌릴 때에 예수님 뿌릴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벼르라 3장 이렇게 말씀해요. 벼르라 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게 밭에게 농부들이 겨울 내내 묵었던 땅에 올라가면 여러분 시골에서 산 사람은 이게 정말로 저 씨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들판에 가면 산비탈 같은데 이 밭이 있는데 하면 가을에 이게 막 농부들이 다 추수를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한겨울이 지나면 봄에 가면 비바람에 어디서 날라왔는지 정말 가시덤불이 그냥 있어요. 밭에 갓을 추수할 때는 없는데 돌도 막 생겨나. 이게 날씨가 추워졌다고 얼고 추울 땅 보잖아요. 땅속에 있는 막 추워지면 땅이 솟구쳐요. 땅이 솟구칠 때 땅속에 있는 자갈도 다시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봄 되면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는 그곳에서 씨를 못 뿌려. 다시 그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골라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 씨 뿌리는 사람이 이런 곳에 뿌리고 있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에다 뿌리려고 애를 써요. 이 마지막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것만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뿌리는데 어딜 뿌리냐면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4절 3절에 들으라 이렇게 해놓고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뿌릴 때에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파리에 떨어짐에 흙이 같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고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또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에 우리의 이 토지는 정복한 자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정복을 해서 사단 마귀가 자기 멋대로 뭐든지 심고 걷어서 먹고 살았어요. 여기다 악한 것도 심고 악한 것도 걷어서 심고 살인하고 싶고 가늠하고 싶고 도둑질하고 싶고 정말 남을 이간질하고 싶고 이 모든 걸 심었다가 그걸 그때 깨서 추수를 거둬서 마귀가 그래 여태까지 해먹은 토지예요. 그러니 이 토지가 여러분 농부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는데 봄에 씨앗을 닦아주고 가려고 하는데
딱 뿌리려고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가시덤불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자갈도 많네. 이런데 씨를 뿌리니까 이거 어느새 이 100평 되는 땅을 언제 다 내가 이게 치우냐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리다 말고, 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느니 내가 이 상태로서 씨를 못 뿌리니까 매일 이맘때 올 테니까 네가 알아서 돌도 치우고 자갈도 치우고 가시불도 좀 치워라. 그래 내가 내일 씨 뿌릴 거야. 이러면 그 밭이 스스로 자갈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치웁니까? 밭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씨를 뿌리러 왔는데 그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면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안 뿌려요. 절대로 안 뿌려요. 우리는 안 뿌리지. 우리는 내 밭에 뿌리는데 내 밭에 가장 잘 날 수 있도록 다 해놓고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토지가 다 다르듯이, 토지가 산꼭대기에 있는 토지하고 물이 흐르는 옆에 있는 토지하고 그 옥토가 달라. 토양이 달라. 사람도 그렇더라고. 사람도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이 방송을 우리 형제들한테 보면은 참 좋겠는데 내가 자라온 환경이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내가 6남매 중에 위에 딸 셋, 아들 셋 중에 내가 막내니 내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라. 형제들이 아버지 거 다 팔아먹고 없어. 다 자기가 가지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그래 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많은 형제가 있는 집에는 막내들이 다 사랑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까지도 형제들이 나한테 어떻게 사랑하냐고 막내한테 전화 한 번 안 해. 아주 내가 주인에게 다른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는 호적상 형제들은 많고 친척들 많지만은 내게 형은 없고 누나는 없어요. 왜? 형다운 형, 누나다운 누나, 그들이 그 모습을 내게 비춰준 적이 없어요. 나는 막내로서 어머니의 젖을 먹은 기억조차 안 나는 거야. 쭉쭉이밖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러니 내가 무슨 사랑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맹무삼천지교처럼, 그죠? 어떤 곳에 어떻게 자라고 어떤 환경에 자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랐었을 때에 그렇게 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그저 사랑을 할 줄 알지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받지도 못한 자는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배워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처럼 이 땅들이 다 토지가 다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좋은 토지를 찾아서 씨를 뿌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렸는데 다 골고루 뿌렸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토지가 좋은 토지, 나쁜 토지 다 뿌렸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 하나 딱 특징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던 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정말로 성장하고 제대로 알곡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지서 희생으로 돌아가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씨를 뿌릴 때에 온통 뿌리긴 뿌렸어요. 뿌렸는데 누구는 씨를 뿌렸는데 길가 같은 그런 존재의 심볼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는 이 돌짝 같은 그런 심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정말로 가시떨기 같은 그런 심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길가에 속하는지 돌밭에 속하는지 이 가시떨기에 속하는지 아니 그냥 이 좋은 땅은 빼놓고 좋은 땅은 애동치 없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보니까 어떤 하나 내놓을 게 없어요. 나는 다 포함돼. 어떨 때는 길가 밭이 됐다가 어떨 때는 가시떨기 밭이 됐다가 어떨 때는 정말로 돌짝밭이 됐다가 이거는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밭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의 토지는 주인이 가꾸고 정말로 다듬고 그 모든 한거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관을 심어내잖아요. 근데 이놈의 밭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서 말씀으로 오늘 갈가 엎어서 길가 같은 존재 조금 더 해가지고 돌짝밭 만들어 놓으면 좀 더 해서 가시떨기 좀 더 해놓으면 좋은 땅이 된 것 같은데 자고 나면 또 이게 아니네. 만남 관계 속에서 또 어떠한 사역 가운데서 어떠한 모든 일들에서 내가 수시로 길가와 치고 가시떨기 갖고 돌짝밭처럼 변하는 것을 내가 수시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안 봤습니까? 나만 그런가 보네. 나만 그런가. 오늘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자 보세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뱃머리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많은 무리들이 육지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배를 타시고 줄렁줄렁 움직이시면서 그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는 이 예수님께서 굳이 씨 뿌리면 것을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씨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순간에도 길가밭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내 토지가 길가밭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가시떨기 밭인데 하나님 볼 때는 나는 가시떨기 밭 거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씨를 뿌릴 때에 어떠한 곳이든지 좋은 땅에 뿌리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씨를 뿌린 예수님이 이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이 가시떨기에 뿌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IQ가 부족한가요? 왜 이런 데 뿌리는 거예요? 이 땅이면. 근데 우리는 좋은 땅에 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다도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고 심사위원도 나를 합격해줄 만한 심사위원들을 안 치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란 말이에요. 왜? 좋은 땅이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은 그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떨기 같은데 불구하고 좋은 땅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좋은 땅으로 된 사람은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길가 받고 자갈 받고 돌짝 받고 같은 사람이 어떤 무슨 일로 어떠한 얘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럼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기는 좋은 땅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이면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맺어진 모습도 없이 가시떨기밭, 돌짝밭, 이런 길가밭 같은 그런 쪽만 밭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자로 직접 오셨는데 왜 길가에 뿌리고 왜 가시떨기에 뿌리고 왜 돌밭에 뿌렸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가시떨기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면 분명히 나지도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그런 쪽에 뿌렸을까? 그걸 뿌려야 예수님이어요. 그렇게 그런 쪽을 뿌려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우리는 스스로 씨앗이 돼서 누구에게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죽지 못해. 내가 저기가 나한테 좋게 하면 나도 좋게 해. 저분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당연히 잘못하지. 상대방의 패식을 팍 잡고 볼을 치면 나도 받아치느라고 같은 속도를 쳐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야. 저쪽에서 속에서 팍 치더라도 내가 살짝 이렇게 기분 좋게 넘기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잘 보세요. 씨 뿌리러 온 당신이 뿌릴 때에 길가밭에도 뿌렸어요. 심사위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점수 못 받아도 좋아. 지금 여기에 분명히 길가밭이 있어. 내가 기워. 예수님은 그런데도 뿌렸어요. 예수님은 왜 뿌렸을까요? 그 길가밭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밭 스스로 자갈을 불러내지 못하고 밭 스스로 개간을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죠. 길가밭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어찌하든지 자기가 죽어서 옥토로 만들기 위한 그 기능과 그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반짝도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잘된 단체, 못된 단체, 예수님만 아는 정말 어떠한 단체, 2단, 3단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든 한 가지 백미란다. 이 현명이 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그들만 다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쩌든지 길가 같고 자갈 같고 돌짝 같은 그곳에 씨를 뿌려서 그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정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나마 길가 같고 가시 같고 돌짝 같은 내가 쬐끔쬐끔 내가 조금 부서지고 나아지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어렴풋이 이제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길가박 같고 돌짝 같고 가시들기 같은 이 씨를 뿌리는 이 예수님이 이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당신을 보여주면서 그가 뿌리긴 다 뿌렸는데 나머지는 자라게 하는 것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뿌리고 나서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해놓고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놓고 그는 죽었어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이 모든 모습에서 이제 씨를 이제 누가 계속해서 뿌려야 되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바탕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릴 때에 그 씨앗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야구할 때 글러브에 정확하게 딱 받은 사람이 얼른 받아가지고 그 다음 패스에다가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가 그 씨앗을 또 던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땅에다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까? 씨를 제대로 받지 못한 자가 제대로 뿌리지 못하면 그 땅에 열매 맺지 못한 씨앗만 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에 나가보세요. 황금 벌판으로 보이지만은 가까이 가서 벼이삭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 손톱이 안 들어가는 벼이삭도 있고 쭉쭉이 절반씩 푹푹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 데서 우리를 내려볼 때에 그냥 황금 벌판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막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믿음의 기준으로 딱 우리를 볼 때는 나 스스로가 너무 쭉쭉이가 많다는 거죠. 너무 쭉쭉이가 많아요. 이 쭉쭉이를 어떻게 내가 봄에 우리가 마중물처럼 옛날에 펌프 막힐 때 마중물 바가지로 물 붓잖아요. 그것처럼 볕이 가장 좋은 걸 놔뒀다가 봄에 볕 씨앗을 틔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쭉쭉이를 뭐를 만들려고 물에 불리면 그게 뭐가 나겠냐 말이죠. 떠서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여름 내내 습기에 쌀을 잘못 보관해가지고 누가 쌀 쳐주거를 이상하게 오늘 자고 나는 게 뭐 이게 방에 벌레가 돌아다녀 이게 난 옆집에서 굴러 들어왔나 생각 안 하고 세상에 열어봤더니 완전히 그냥 가루야 가루예요. 그래도 거기서 쌀을 건질 게 있나 싶어가지고 어릴 때 어머니 봉건이 있어갖고 그냥 씻으려고 물 했더니 절반을 그냥 떠버려요. 절반을 다 떠버려요. 절반. 그것처럼 우리가 토지인데 이 토지에 하나님은 정말 뿌려서 제대로 날지도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셔서 내 안에서 죽으시려고 내 토지에 내가 나 같은 존재에게 길가박 같은 존재에 뿌렸는데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다 괜찮은 토지인 줄 알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남의 토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분명히 어떤 토지든지 들어가면 거기서 죽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 속에서 죽으심으로 씨 뿌림을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한 채 흉내만 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흉내만 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이 씨앗을 막 뿌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 주변에 일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참 기가 막히고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3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들으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들을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러면 먹을 걸 뻔히 알면서 우리 예수님은 왜 뿌렸을까요? 우리 같으면 안 뿌리잖아요. 새들이 막 돌아도는 그 길밭에도 왜 씨를 뿌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가 같은 밭이라도 하나님의 기름진 옥토, 생명의 씨앗, 오늘 생명나무 노래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의 생명나무로 자라고 싶은 거예요. 그 길가 같은 나에게. 새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새들이 많잖아요. 뭔가 좀 하나만 짹짹거리고 주변에 얼마나 우리로 와서 그냥 갉아먹으려 애를 써. 뭐 하나 좀 꽃이 피고 열매 낼 것 같으면 그걸 따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나가는 새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길가 같은 밭에 당신이 떨어져서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길가 밭 우리 같으면
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핏값으로 산 땅이거든요. 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값을 굉장히 소중하게 맞바꾼 거예요. 핏값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내 아들 그때 심고 내 아들을 거기서 썩게 해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씨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그렇게 주고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씨 뿌림을 한다고 말씀을 뿌린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날 수 있는 존재감을 내가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길가받고 자갈밭 같은 내가 가시들기 같은 내 속에 예수님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 안에서 막 싸워. 그 씨앗을 내고 싶지 않은 거야. 누가? 내 속에 또 다른 이가 있잖아. 내 속에 다른 이가 있잖아. 내 속에 다른 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목사님 가서 은혜 받겠습니다. 한여 부흥사협에 가갖고 새로 목사님하고 참 교제도 하고 이제 또 새로 뵙고 이런 길을 가겠다고 큰맘 먹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 길가밭에 참새들이 바글바글 달려붙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쪼아먹잖아요. 쪼아먹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길짝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들 같은 밭에 씨를 뿌려서 나를 어쩌든지 소생시키는 애를 쓰는데 이 마귀는 새가 되어서 뿌리자마자 하나님 뿌리려고 할 때 막 와서 캐먹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그렇게 깊지 않은 걸 곧 싹이 나오는 해가 돋은 후에 태양 때문에 뜨거워서 뿌리가 타서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게 안착되고 뿌리가 내릴 것 같은데 우리는 많은 무수한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이 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이 속에서 이 태양빛같이 내 속에 겨우 떨어진 나 같으면 가시떨기에 돌밭에 안 떨어뜨리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내 속에서 생명의 나무를 씌우기 위해서 태우기 위해서 내 속에 떨어졌는데 나는 사람을 주변에 너무 좋아해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악한 사람마귀가 그 사람들 속에 태양처럼 뜨거운 그 타는 듯한 내 속에 씨앗을 자라게 못하는 그런 만남으로 내게 다가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 다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같은 토지에 이렇게 길가 같고 가시들기 같고 돌짝 같은 내 토지에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지게 천부당 만부당 하고 황송무지로 소위 그런 은혜인데 내가 스스로 내 주변에 새들을 불러 모으고 태양빛을 불러 모아서 다 갉아먹게 하고 타 죽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내 토지에 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씨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내가 모셔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는 다 얘기하시고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10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되느니라가 아니라 되었느니라 해요.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하나의 그 씨앗, 이게 씨가 30배, 60배, 100배 따블따블 꽃배기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결실의 기준에 그 수준에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린 그 씨앗을 온전히 귀하게 여길 때 밭이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 좋은 밭도 많은데 왜 나 같은 밭에 씨앗을 뿌리세요? 그 씨앗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고 친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을 썼지만은 이걸 연수로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30년, 60년, 100년이 걸려가도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까지 수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30년, 60년, 100년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령, 우리 토지에 떨어진 이앗을 소중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큰 교회, 수십 명 있는 교회, 그냥 조명이 막 엄청난 그 호텔보다 더 화려한 그런 교회만 예수님이 씨앗 뿌리는 게 아니고, 이 시대는 너도 나도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볼 때에, 지금에 볼 때는 길가밭 같고 저 교회가, 지금 볼 때는 가시들기 받고 저 교회가, 지금 보니까 지하에서 조그만 예수가는 가시들기 밭 같은데, 나는 저 교회에서 떨어질 이유성이 있다라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우리 심령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하찮게 여기면은 예수님이, 아니 저와 여러분은, 자 보세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애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목사님과 WCC 만나서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그런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 아예 같은 자리에서 만나줄 생각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못한 곳에 씨를 뿌리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그가 30배, 60배, 100배 아니라 3년, 6년 그걸 기다려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주님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어떤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100배쯤 된, 100%쯤 된 그 모습으로 주님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축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전도를 해도 정말로 좋은 사람에게 던져서 얼른 답변이 오고 반응이 오고 뭐 이런 사람한테 뿌리고 싶은 거야. 전단지를 주려고 딱 보면 벌써 그 사람의 외모부터 보잖아. 저 사람이 말을 받을 것 같은가? 치고 갈 사람 같은가? 벌써 우리 계산으로 엄청 주파를 도더래, 그죠? 야, 저 사람 온유한 것 같다. 딱 지금 그래도 읽지 않더라도 받아서라도 가겠다. 먼저 막 내 속을 벌써 계산을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가 뿌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 인본주의를 생각했던 그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을 예수님은 또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뿌린단 말이죠.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 들으라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길가밭에 뿌리는 예수님의 그 본질을 들으라는 거죠. 아멘. 누구든지 좋은 데 가면 상진에 먼저 앉으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우리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대접받고 가장 좋은 그런 상진에 앉으시려고 그랬다면, 비린내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어부, 베드로나 이런 친구들을 뭐하러 제일 먼저 만났겠어요. 가장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세무 보고 깨끗한 사무실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 받아서 찾아서 제자 삼지, 안 그러시겠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제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기껏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묻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박인성 목사님이, 내가 가끔 무슨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 어려서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어 가끔 그 얘기 하시는데, 오늘은 더 알아듣지 못하겠네. 온통 여기에 그냥 휴대폰이 어디로 갔나, 내가 어디를 잊어버렸나. 응? 차에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필요해 십자가에 죽은 대가로 나를 보고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 백성들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씨야라고 말했는데 뭐들은 쳐먹어요. 누가? 우리 중에 왜? 내 속에 날마다 길짝박 같은 그 존재로 예수님의 씨가 왔는데 뭘 알아듣겠어요.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스스로 길짝밭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씨를 싹 트우려고 애를 안 쓰는 거예요. 소중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씨가 어떤 씨인지를 잘 몰라. 생명의 씨잖아요. 생명의 나무 씨앗. 생명의 씨앗. 근데 우리는 다른 씨를 기다려. 항상 이 돌짝밭하고 가시들기 같고 길짝밭 같은 이런 존재에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씨가 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씨를 기다려. 내가 전화하면 어려울 때 뭐 필요한 거 금세금세 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씨, 그런 씨를 찾아요. 그런 씨를 찾아요. 찾아.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고 나서 2년 가까이 되지만 뭐 교회가 1000몇 개? 이 대한민국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유기적인 교회는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지,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산 이 토지는요 절대로 남한테 소유권 이전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그 땅 주인이 찾아오는 것을 신부된 내가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토지인데 주님이 나한테 씨 뿌린 그 씨앗을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쓴 내 토지인데 남의 토지를 찾아간다 그러면 주님은 내 주님이 아닌 거죠. 오늘 4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뿌렸던 것을 비유하는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통 알아듣지 못해서 물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요.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0절 보세요. 10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도무지 저희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예수님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잖아요. 아니 이건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하고 틀리잖아. 막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어쩌든지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저들에게는 똑같이 배 위에서 말씀의 씨를 막 뿌렸어요. 뿌렸어. 무수한 육지에 앉은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길짝밭, 가시떨기밭, 돌짝밭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뿌렸어. 근데 그 중에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했냐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리송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건 뭐예요? 죄사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찾아와서 자기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내 땅 소유로 만들었잖아요.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서 그 땅에 내가 죽고 싶은 그 사람 죽어서 보잘것없는 길짝밭, 돌짝밭, 가시떨기가 풍성한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 땅만 그 씨를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그래서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제자들아, 너 도대체 못 알아듣는다고 나한테 얘기했지? 맞아. 저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저들이 돌이킬까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꿔 말하면.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를 더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보편적 우리 생각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쟁이와 알곡을 구별하시는 이 추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황금 들판 같지만은 가까이 가봐라. 축쟁이가 절반이고 알곡이 절반이고 그 알곡만 걷어들이고 축쟁이는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듣긴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이 보잘것없는 내 토지에 예수 생명, 우리가요 저 운석이 떨어지면 그 운석 발견한 사람이 팔면은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는지 몰라. 엄청 비싸게 받는데 지금도. 왜? 이 땅의 돌이 아니잖아요. 우주에서 있던 돌이기 때문에. 우주공학 과학자들은 그걸 엄청나게 비싸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많은 토지 가운데, 목사님 집에 목사님 이름으로 된 토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집은 있어요? 집도 없습니다. 자기 땅, 자기 토지 웬만한 사람이 있잖아 또. 근데 거기에 아니 여기서 한영교회에서 말이야 갑자기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돈이 많아가지고 사랑이 많은 우리 한폴라 목사님이 그냥 에이 이거 가지세요 하고 던졌는데, 아니 다 떨어졌는데, 아니 저 우리 한 가운데 있는 목사님 밭에만 안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그거 뿌린 사람한테 막 이게 얼마나 속상할 거야. 속상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니 이 던졌을 때 던지고 떨어지는 그 오는 거리에 바람이 불어서 자기 밭에 떨어질 것 같은데 남의 밭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계획하신 그 계획인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느냐, 우리 인본주의로 내 엄마 아빠도 내 조카도 내 삼촌도 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죠. 아이고 조카야 삼촌은 우리 천국 가서 만나야 되지. 그러면 성경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왜 삼촌 왔어요? 아이고 삼촌 왔어요? 아이고 이모 왔네? 이거 말씀이 없다니까.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내 속에 이 토지, 길짝 같은 토지, 가시떨기 같은 토지, 이 형편없는 길가밭 토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우리에게 뿌렸어요. 이 씨가 오후에 저녁에 내가 말하지만 그게 겨자씨로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릴까 봐. 저들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는 그 귀한 생명의 씨앗이 내게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씨가 내게 떨어진 건 나는 아직 길가밭 같고 장을 같고 가시떨기 같아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갈도 골라내시고 자고 나면 그저 참새도 쫓고 그저 태양도 그냥 좀 가려서 시원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래서 3년, 4년, 5년, 6년,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보실 그날 때까지 합당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비유로 한 거예요.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자고 나면 하나님의 눈동자보다도 더 많은 곳에 우리 눈동자를 마주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많은 곳에 우리 귀를 기울여요. 그죠? 수도 없이. 그러면서 그 세상 소리,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것이 그냥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늘 그렇게 생각 없이 따라다니고 만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씨는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씨가 너희들은 단맛 쓴맛 골라서 단맛만 좋아하지 나는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도 뿌려. 이게 씨 뿌린 자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단맛만 나는 곳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못다 하시고 가셨잖아요. 씨 뿌리는 것은 이런 마음을 뿌려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뿌린 그런 자세, 예수님이 뿌린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의 본질을 가지고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길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돌짝밭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닐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이 씨, 돌짝 길가밭 이 가시떨기에 뿌렸던 이 씨를 우리가 받아서 뿌리는 그 역할이 우리 사명인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보호자들이 할 일이고 아멘. 우리 주일들이 할 일이거든요. 아멘. 근데 이 씨는 내 안에 소중하게 들어간 이 씨를 끝까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성령께서 탄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죽고 해서 나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막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막고 있는 존재.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다녀보면 엉뚱한 걸 많이 가르쳐요. 엉뚱한 걸. 예수께서 내게 보잘것없는 이 토지의 씨 뿌린 그 씨의 소중함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씨를 잘 열매매가지고 내가 장사하는 장사치가 되려 그렇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가. 지금 내일 모레 뭐 다음 달부터 조금씩 뭐 전과 같이 다 이렇게 행정을 바꾼다 어쩌고 하는데 우리 속단말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개버릇? 알죠? 우리는 이 습관이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 엄청난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한 2달만 자유스럽게 탁 풀어줘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그 소중함보다도 여태까지 해왔던 걸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이 길가밭에 뿌렸으면 그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잖아요. 돌짝과 같은 그런 존재는 그렇게 깊지 않아서 그냥 싹이 나오자마자 다 타 죽는다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또 맞이하는 거예요. 또 맞이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은 들어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내가 핏값으로 사온 내 토지 아니냐. 너희들만큼은 깨달아서 알으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이 역사가 잘못 뿌린 역사가 아니라 잘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가부되고 그냥 우리 같으면 냄새나서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곳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도저히 싹이 나오지 않을 것 것이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답인 걸 어떻게 해? 아멘. 그게 정답이란 말이야. 아멘. 근데 그 정답을 우리는 그 정답 아닌 다른 걸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30년, 60년, 100년 동안 오는 가운데 이 교회가 덩치만 커져버렸어요. 덩치만 커져버렸어요. 그 덩치 크다고 자랑했던 일부 그 큰 교회들 주일만 되면 관광버스 대전해가지고 싹쓸이해서 작은 교회 앞에 보란듯이 차세워놓고 다 태워서 그렇게 갔던 그 교회들이 지금 수천억 수억씩 은행비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데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표시도 안 내려고 애를 써. 표시도 안 내려고 써. 1년 2년 동안 가도록 지금 혼할 때는 뭐예요? 그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새들이 와서 계속 먹어버렸어요. 비대면 예배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대면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습관이 안 되면요, 우리는 피차 보면서 내 안에 예수 씨가 자라는 걸 보면서 예수님 형상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저 목사님 모습에서 비쳤던 그 모습이 저 형상으로 드러날 때에 내가 아무리 좋은 기름등불 볼 거 있어도 내가 예수다 하면 갸우뚱갸우뚱 하는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교회 크다고 자랑하고 교세 크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그런 교보다도 1년 2년 가도록 힘들고 그랬지만 한 사람이 모여서라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작은 교회, 작은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볼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애쓰고 수고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지나가다 교회 큰 거 보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이제는 누구 가슴을 보면, 속을 보면 저 속에서 그 고귀한 예수의 생명의 씨가
정말로 자라게끔 밭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만 검사하게 되고 검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 스스로도 계속 갈고 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만남을 보겠다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건지지 못한 자갈밭도 가시덤불도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씨 뿌리는 사람, 다시 씨 뿌리 말하는 씨 뿌리는 예수의 하신 그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시대만 해도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씨 뿌림의 비유 바로 오후에 저녁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오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해야 우리의 이 마음에 정말로 내가 이 밭에 이 토지에 내 토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이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주인이 내 밭에 와서 자기 밭에 와가지고 자기 씨앗을 심고 키우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늘 듣던 얘기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길가 같고 돌바 같고 가시떨기 밭 같은 이 모양새 없고 보잘것없는 이 토지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토지를 살 때 땅을 살 때 가장 교통이 적고 정말 햇빛도 잘 들고 기름진 땅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보잘것없는 길가밭을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고 가시떨기 같은 이 토지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정말로 모진 피바람 다 겪으면서 나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알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게 하셨다 하는 이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되고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운인가를 정말로 뼈저리게 이 시간 느낀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내 토지가 아니라 주님의 토지에 주님의 하나님께서 인 생명의 씨를 정말로 잘 갖고 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언코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마음속에 정말 두근두근 하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하게 주시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한영부흥사협의회 이 단체가 작년 9월에 이제 조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얼마나 위대한 단체인가라는 생각을 아까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이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창식 목사님을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귀한 말씀.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런 말씀 들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김창식 목사님 말씀 좋으신 줄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진짜 이따가 저녁 시간까지 이어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창식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너무 복 많이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에는 정신을 차려야죠, 제가. 제13회 13번째 이렇게 우리가 성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터치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묘하심,
그러한 은혜와 사랑 속으로 우리가 깊이 젖어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 26일 화요일 7시 30분 저녁 시간에도 우리 김창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또 먹여주실 것이에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하시면서 귀한 말씀들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창빛교회 신호하고 계시는 박인선 목사님 오늘 처음 오셨죠? 그런데 오늘 봉헌송을 불러주시겠어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생각나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골라서 하셔도 돼요. 그 뒤에 봉송가 있어요. 2003번. 은정을 공으로 해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 하시네.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난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난 어두울 때 숲이 되시고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숲이 되시고 난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아멘.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아버지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더 큰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영교회 우리 함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임을 깨달아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토지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부족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 어려운 가운데 주님 마지막 때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저 십자가가 기름 등불 준비한 그 아버지 등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방황하고 아버지 갈 길 몰라 헤매는 이 지역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 이 제단에 관련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저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개개인의 토지 같은 그 심령에도 씨 뿌리기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주의 생명 씨앗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저녁에도 함께 주를 감사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원의 주 역사 인도하심이 내게 떨어진 생명의 씨앗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한영 봉사회 위에 우리 또 한영 교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귀하신 사장 목사님들 위에 우리 가정들 위에 두고 온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예배소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불어나도 이제 아버지 잠잠할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모든 활개를 치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실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짓부리는 열심에 관하여 아버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도달 것 없는 아버지 나 같은 존재의 이 토지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무슨 싹을 틔우겠다고 아버지 나 같은 존재에게 주여 씨를 뿌렸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씨앗을 아버지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와 날마다 찬송과 말씀으로 아버지를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다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택정한 백성에게 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성령이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 세밀히 와서 그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먼저 자라기 전에 아버지 싸기 전에 바라보는 아버지 이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환경도 어떤 느낌도 어디 불려 생명 말씀 열심히 말씀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약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제 아버지는 사정을 사결을 있으면 아버지 대표님 선거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 아버지 정권의 중권이 바뀌는 시대여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로 백성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아버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아버지 코로나 말미암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외되고 얼마나 우리 아들까지 직장을 잃고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졌습니까? 아버지 무엇도 배가 아버지 무너지고 배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심을 아버지와 건설 지도하겠지 할 주인공들이 아버지 낙담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버지는 주의 귀하신 생명의 시간에도 세상을 더 부리는 새로운 길로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벌을 끼가 있는 자는 드러나가셨사오니 아버지 다시 어깨에 귀를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모든 아버지가 무너진 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놈들 아버지 배부를 다시 활짝 열리고 아버지 복음의 시간을 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든지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의 심을 역사하면서 십자가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세우셨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 내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도사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는 우리 위해서 생명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참다가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아버지 중간에다 포기하고 사냥길로 나가는 자가 너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자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아버지는 붙잡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박수마다 우리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의 말씀을 아버지 뿌리는 열심히 뼈비를 내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화장 열려서 아버지와 나보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와 새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봉사예배 우리 모든 아버지 권성들 우리 회원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소유로 삼은 그 토지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뿌린 것 씨앗을 아버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목사님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단체 가운데 아버지의 주인님과 생명의 씨앗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어째서 나 같은 것에 떨어지는 것을 아버지 아는 자는 아버지 어떤 한정과 떠들고 아버지가 교회를 버리지 않냐고 아버지 배수를 낚시하는 이샤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회원들 목사님들 그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물건 연고 입고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말에 주님 오늘 그날까지 아버지가 말씀의 동자를 주게 하시고 말씀의 찬양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기도를 아버지 시작토록 하나님 아버지 거리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가 식어가고 있는 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의 어떤 일 찾았지 아버지 들지 않으라고 역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물건에 피를 죽은 그 사건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정말로 가사가 되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 닮아가는 일도 주옵소서. 어쩌든지 사단을 기도하지 못하냐고 어쩌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우리의 모든 수고한 것들은 다 아버지의
욕하여 넘어지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대로 넘어질 수 없나이다.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도 딴 것도 아버지 내게 떨어진 생명의 시작보다 소중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나으로 하나님 나라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의 씨를 뿌리며 나으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가 길가만 가시든지 아버지 가시들 것 같더라도 하나님 찾아서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신 우리 사장 목사님들 아버지 최대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한테 가는 것보다 아버지 가시들기 아버지 골짝밭 아버지는 눈물로 길가박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씨를 선택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생명의 씨가 아버지가 자라나서 아버지가 세력이 될 만큼 아버지가 무수한 나무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서로 노력하며 애써 아버지와 찬물로 기도로 아버지와 하나님을 내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믿음이 아버지 어디 기도하는 이런 이유가 어떤 것이라 하는 말씀 아버지는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나이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와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을 딴것도 아버지가 오늘 길가마지 그렇게 말씀처럼 세계와서 쪼마로처럼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 아버지와 조사의 세대인 쪼먹자도록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중에 충만한 영혼 아버지가 이 2천까지 올라와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토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그것 연기하느라고 아버지 예수 생명 씨앗을 아버지 정말 값없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그 어떤 먹을까 마실까라도 귀하게 생명의 씨앗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뿌리는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 한영교회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때에 아버지가 저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 화려한 또 아버지가 정말로 멋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스스로 아버지 상처입고 소외되고 아버지의 병들고 아버지 사단마에게 뒤집히다 할지도 아버지 친구를 땅에 갈지도 이곳에 와서 예수 생명 아버지의 그런 토지로 변화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정말로 이 귀한 발걸음을 하여 사오니 우리 귀한 사장 목사님에게도 아버지의 건강의 말씀을 내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어떤 교회도 아버지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면서도 헤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한 걸음 하나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귀한 발걸음을 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 사탄마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혼돈되게 하여 해서 아버지 우리 휴대폰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 방에서 목사의 휴대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불시하여 그 아버지 정말 체면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서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교훈을 내가 말씀을 드려보다가 예배드릴 때에 그 땅보다 발레거리가 데리고 달려가서 아버지 교훈을 삼고 이제 아버지 저 이름도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아버지 어떤 발걸음도 아버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시작되신 예수를 만나러 다니는 그 가운데 아버지 더더욱더 기도하는 그 도움을 받고 아버지 정말 더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시간마다 찬송으로 기도로 아버지 돕는 아버지가 신사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가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녁에도 아버지 부족한 좋은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는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제자들에게 일일이 아버지 하나하나 가르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여 전하는 것처럼 아버지 피차를 넘겨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저녁에도 들을 잡아 걷게 하시고 깨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님을 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존귀와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 차례차례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핸드폰 차에 뭐 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이라. 하나님이 찾아주시겠지. 감사합니다. 차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차를 갔다 오긴 했는데요. 차에 밑에 의자 밑에. 근데 거기도 봤는데 또 거기서 가서 전화를 걸어보면 신호가 그러니까 오거든요. 차 어디 있는데요? 저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앞에 어디게요? 어디에서 내가 초등학교 어디 있었고 있겠죠? 어디로 왔다는 거 이런 거만 잘 거기로 생각하면 돼. 올라가서 거기 하늘 뭐 건너서 그럼 같이 가요? 같이 갔다 와요? 근데 길에서 오라는 거예요? 아니지. 어디 지금 여기서 하면 신호가 안 잡힐 그러니까 거예요. 가요 그럼 거기 저 이거 갔다 오실? 이 슬퍼 신고 돼요? 이거 밖으로 가세요? 그거 가도 돼요. 열쇠가 되어야지. 열쇠를 주시고. 차 의자 밑에 그 이름표 찍고 가. 그 공무사 앉은 의자 그 밑에 그 밑에 안으로